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빌어봅니다.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어느 곳에든지 찬양하는 그 목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놀랍게 경험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떠난 에머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을 분석했는데 교회를 나오는 동기가 뭐냐라고 분석해 본 결과 4가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습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나오는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는 교회 생활을 하면은 교회 안에서 활동적인 모습에서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며 나오는 사람이 있었고, 네 번째는 자기의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4종류의 그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동기를 잘 설명해 준 하나의 내용이 이사야서 6장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비춰왔을 때에 이사야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추하고 더러운 자기 존재.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나파나가 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지지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죄 씻김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오늘 나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로 이제 자기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나의 삶이 이제 주를 향하여서 살겠노라고 하는 이런 다짐, 결단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체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비춰오고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역사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위협을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죠.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신과 의사들의 발표에 의하면 찾아오는 환자들의 60%가 구체적인 불안의 원인도 없이 불안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통계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데 인생 안에서 스스로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삶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야만이 우리는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수장인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세계를 돌아보면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명기서 31장 6절 말씀. 신명기서 31장 6절 말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또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좀 더 성경 앞뒤를 읽어보시면 거기서 뭔가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확신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 삶에 긴 세월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처럼 문제 앞에서 우리 스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머물러 우리 자신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어. 확신하십니까? 저는 이 한 가지 확신만 가져도 오늘 설교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나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안고 살아가는 불안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깨달아야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 상담학자가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막상 자기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가 그것을 하나하나 적어보려고 하니까 적을 것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불안해야 할 원인도 없는데 공연히 불안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과 공포는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세 가지 유형 속에서 불안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 나는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내일 백신 맞습니다. 괜히 뉴스에서 백신 맞으면 죽는다라고 실체도 없는 이야기를 자꾸 떠들으니까 나도 죽는 게 아닌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근데 학원사님 2번 다 맞았는데 안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그냥 공포를 늘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공허성, 무의미성.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가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 삶을 열거해서 들여다보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뭔가? 라는 이야기.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죄책감에 대한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존적 불안이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뚜렷한 상대가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뚜렷한 상대도 없이 일어나는 불안, 이것을 가리켜서 실존적 불안이다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불안의 원인이 무언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좀 전에 우리 신명기서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당할 자가 없어. 강하고 담대. 내가 너와 함께. 그 말씀만 우리 가슴 속에 있어도 우리는 모든 불안, 두려움에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뭡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제대로 거하기만 해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불안과 공포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많이 찾아오느냐, 자기 중심적인 사람,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도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될까? 이 설교 말씀 들으면 또 어렵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던지다가 또 성도들이 좌절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감이, 그래서 좀 더 완벽하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집착 때문에 밤을 꼴딱 새우는 적도 있어요. 사람이 너무 완벽하게 그것에 짓눌려서 사람이 어떻습니까? 불안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뭐냐,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삶이 막막하잖아요. 누구만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벗어날 것 같은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간다라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불안감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에 시장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길을 걸어갈 때 꼭 진리 안에,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꼭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믿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날은 반드시 찾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온양교회에 가서 거기에 장로 취임식을 참석을 했습니다. 세도교회 강경수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직자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기도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졌고 21년 만에 내 기도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내 친구 한 사람은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친구 나 이제 교회에 갈 때가 되었어 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한 말이 뭐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생은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됩니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두려움을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의 모든 요소들을 벗어 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합니까? 내 마음의 생각, 내 지배적인 내 어떻습니까? 관점,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문제가 있든지 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그 모든 날들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분명히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포를 이기는 것은 신앙뿐입니다. 얼마 전에 제 조카 되는 아이가 차를 샀더라고. 차를 사서 이제 거기다가 술을 따르고 절을 하면서 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참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짓던 차를 사던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미신적 행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의 연약한 이율배반적인 하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처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누구를 향하여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자기 인생에 불안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면서 뚜렷하게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바티칸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이 있죠. 베드로 성당 천장에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시기, 질투, 그때 그가 그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4년 동안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누워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절통, 근육통, 심지어 물감이 눈에 떨어지는 현상을 통하여서 눈의 고통,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결국에는 4년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갔을 때 역사의 길이 남는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신앙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가운데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오히려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의 뭐가 되었습니까?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의 실정을 살펴보면 수출도 지난 역사 이래로 가장 성장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안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 뭐 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을 맞으면 죽는다. 그 공포가. 그래서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에 루즈벨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심과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극복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라고 그가 외쳤을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보시도록 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41장 10절 말씀 보시죠. (1016쪽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외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기서 참으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진짜 가끔 제 이야기가 어려운가 봐요. 어제도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자아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그래서 참으로라는 말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요. 이건 진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심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불안을 이기고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과 실천이 있을 때 불안과 공포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스닥 박사는 비이기적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한 대기업가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난 배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활 철학이 있다면 나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호의호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불안감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먹는다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두려운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때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녀가 실패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 할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작아도 좋습니다. 교회에서 하시든지 여러분 주변 이웃을 향하여서 하시든지 여러분이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내 안에 있는 불안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 삶에 뭘 찾을 수 있습니까?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살 때 청년 슈바이처는 생각하기를 나는 나의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30세 때까지는 예술과 그리고 학문을 위해서 살았고 그 이후에 90살이 되기까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흑인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에 그의 생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그때에 그는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사랑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생명이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두려움 대신에 그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을 줍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내게 아무런 보상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어느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돈을 받아서 자기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아들을 매달 돕는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후원하면서 독거노인이지만 경제적 생활이 어렵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 내가 산다라는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것 가운데 오늘을 살게 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두려워지고 오히려 창조적이고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정신 가지고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시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 인생이 기적을 일으키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이 이후의 그 삶은 어떤 모습을 드러낼까? 공포감 속에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세계로 적극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라. 그리스도처럼 작은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라. 두려움이 떠나고 내 인생 가운데 기적과 놀라운 창조적인 인생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삶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